말씀은 예레미야 43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43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치위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치위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은혜를 매게 하는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많은 이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다랴와 함께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고자 했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고, 왕실의 후예 이스마엘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이스마엘은 남은 백성들을 모두 끌고 암몬으로 내려가던 중 요하난과 마주치고는 그 즉시 달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요하난은 남은 백성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와 또 바벨론 군사까지 이스마엘이 죽였기 때문에 혹시 자신이 반란을 일으킨 주범으로 오해를 받을까봐 이 요하난은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애굽으로 향하던 중 베들레헴 인근 게롯 김함에 이르렀을 때 요하난이 예레미야를 찾아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요청할 때만 해도 이들은 아주 비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유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헐지 아니하시고 또 심고 뽑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이 바벨론 군대가 두려워서 전쟁이 없는 애굽으로 도망친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칼이 뒤쫓아 애굽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약속의 땅, 살기 좋은 땅은 좋은 조건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든 어디가 됐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정착민들과 전쟁을 벌여 싸워야 하기도 했고, 또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기름진 땅이기보다는 척박하고 황량한 땅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이 약속의 땅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없고 양식이 풍부한 땅이라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은 기근이 그들을 뒤쫓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유다 땅에 머물면 도리어 그들을 지키사 칼과 기근을 사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땅에 심고 세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한 땅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땅입니다. 요한안과 다른 지도자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에만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심으로 따를 기세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렇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결정과 판단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를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안전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무엇이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은 진심이지만 이미 나의 뜻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정당화해 주시기를 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미 우리에게 답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한 답에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결정들을 신앙으로 치장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덧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난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일수록 자신들의 말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고 자기가 본 환상이라고 확신하게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욕과 경제적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덮어서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분주한 일상의 흐름을 끊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마음에는 이해되지 않는 답일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정해놓고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을 7절에서 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자신들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자 그들은 말씀을 버리고 애굽으로 이주를 감행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이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음모론을 꾸밉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땅에 남아야 한다고 말한 이유는 그가 어떤 음모에 넘어가서 그렇게 된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이 예레미야를 깨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려고 음모를 꾸민 것이라 말했습니다.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감정에 호소하며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갈라놓고 음모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장됐다고 선동했습니다. 이 선동하는 이들이 선동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민족주의적 감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친바벨론 분자로 규정하고 교묘하게 민족주의적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결국 요하나는 반역자 이스마엘에게서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 스스로 억압자가 되어서 남은 자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억압받는 자들을 돕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그가 억압자가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와 바룩도 어쩔 수 없이 그 행렬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애굽에 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십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돌 몇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 밑에 바로 그 돌을 진흙으로 감추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하는 이유는 많은 이들이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은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에서도 예레미야가 유프라테스 강가에 자기의 허리띠를 강변에 묻는 행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돌을 감추고는 그리고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 말씀 보면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다가 그의 왕자를 감춰놓은 돌들 위에 놓고 화려한 그 큰 장막을 그 위에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입니다. 또한 그는 애굽의 신전들의 불을 놓아서 신상들을 태우고 전리품으로 가져갈 것이며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그곳에서 평안히 떠나갈 것입니다. 13절의 베세메스의 석상들은 애굽의 태양신들을 섬겼던 신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태양신전의 돌기둥을 부수고 애굽의 신전들을 모두 불살라 버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불렀던 구절은 예레미야서 이전에도 몇 번 등장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배하는 것은, 역사를 다스리는 것은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들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일깨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안에서 백성들이 징계의 시간을 갖도록 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호를 피해 달아난 백성들이 의탁할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전쟁을 피해
애굽 땅으로 내려왔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칼과 기근에 죽어서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던 이들이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분 받은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는 복을 전달하는 매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들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뭇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의 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고집세고 나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고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덧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보이고 또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은혜를 매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롱과 수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두려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매개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의 손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나의 뜻과 마음을 다 정해놓고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이기적이며 나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갈라놓기도 했고 또 나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된 우리 자신을 통회하게 하시고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또 1,000번째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담아 예물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또 하나님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상한 마음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